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성찬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식탁에 초대하시는 귀한 은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에 함께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언행 심사를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라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옳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감정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칠고 자기 위주로 살았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허물지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심령들을 정결케 새롭게 하옵소서. 진술로 주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주께서 마다치 아니하시고 품으시며 받으시며 돌보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온전히 다가서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속죄함을 얻은 평안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 같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니죠. 하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니고 싶어요. 나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 결단적인 자세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가 오늘 밤에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장면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해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계셨고 느끼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하면서 사실 그동안 나를 따라줘서 고맙다, 나랑 함께 다니라 애썼다 뭐 이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이별하실 것을 준비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로 올려가셔야만 하는 상황을 이 에둘러서 성찬을 통해서 이날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식탁이 준비되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며칠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셨고 시내도 거니시고 저녁 때는 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온 사람이 있죠. 우리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이 식탁에 둘러 앉은 제자 가운데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 드덕한 은화 30개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드리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미 뭐 하고 왔어요?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하고 은을 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이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는 소리는 가룟 유다 편에서는 받았다는 소리예요. 받았다는 소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온 사람인데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아이콘이죠. 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누가 뭐 하도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러면 그냥 알아들어요. 뭘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뻔뻔스럽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눈 가리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저 아니죠. 혹시 저는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인상을 풍기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2분의 1이에요 15분의 1로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배신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아니겠지 하면서 정말 나머지 11명은요 순진한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 오늘 성경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이 사람들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예요. 버젓이 예수를 배신해 놓고 예수를 팔아넘긴 돈을 주머니에 넣어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나는 아니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한 시절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평생 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한때만,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만, 어느 한 시절만 예수를 잘 믿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은 어느 한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궁핍해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유혹이 강력하게 내게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처지와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일편단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수도원처럼 그렇게 세상과 격리돼 가지고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광야에 나가서 물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을 생각하며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디가 힘들겠습니까? 산속이 힘들겠습니까? 광야가 힘들겠습니까? 시내가 힘들겠습니까? 그 힘듦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지만 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다 힘들어요. 왜? 자기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욕망과 그 생각들을 다스려야만 해요. 오늘날 같이 여러분 정말 발전한 사회 속에서 향락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은 이 현대사회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사회가 농경사회로 단순한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많이 세상 유혹에 덜 노출돼요.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더 유리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오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 같은 사람들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데, 12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속에서 12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 생각하면 꽤 여럿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게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언행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하면서도 그런 예배자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채 형식적인 모습으로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는 것이라면 다 위험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눈에 보이는 배신이고 눈에 드러나는 배신이죠. 가서 바로 돈 받아왔고 가서 만나서 타협해 왔고 어느 날 어느 때쯤에 내가 당신에게 이 예수를 넘겨주겠소라는 게 구체화되는, 말 그대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상황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는요, 안 보이게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 가치관으로 안 살고 내 가치관으로 사는 순간 예수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임의대로 생각한 대로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이미 그 자리가 바로 예수 배신하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비난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사랑하고 관용하며 선행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경건한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살아가는가 보셔야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하며 도움을 주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 좋을 식으로, 나 좋다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성찰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개선해 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내 등을 주님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며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던 눈이 딴전을 비고 있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배신한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보면 알아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알지라도 우리가 신앙 결단을 할 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따르겠다고 세례받으며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예수 없이도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데로 따로 떨어져 나가갖고 대제사장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주관 속에 들어간 거라고요. 마음을 뺏긴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때로부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을 기록해놨어요. 마치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그때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배신한다는 것이 무슨 커다랗게 무슨 교회 욕하고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십자가를 때려 부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배신하는 모습은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신 그 길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길로 가거나 빗나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예수께로 더 좀 친밀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성찬식이에요. 1월 첫 주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월 달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내 마음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현재의 주님과의 각도를 보세요. 내 얼굴이 정면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빗나가게 언뜻하게 딴 데 보면서 몸 발만 글로 가고 있는 건지 보셔야 돼요.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주님 따라가는 모습으로 모아내시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배신은 가룟 유다만 하는 게 아니다. 충성스러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주님 등지고 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다를 수 있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통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성경 26장에 다 등장하는데 보면은 왜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좀 혁명 좀 일으키고 로마 군대와 싸우는 열혈당과 같이 좀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죽겠다네. 십자가에서 붙잡힐 거라네, 매를 맞을 거라네. 가룟 유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격하게 행동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좀 로마를 향하여 데모도 하고 반역행위, 독립행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일 수 있어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우 예수님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거라고 그러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니까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는 까딱하면 나도 죽겠네, 나도 잘못하면 죽겠네. 다른 제자들도 예수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잡히겠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을 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했다 하여도 조금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조금도 나중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고 있다면 주님 배신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 잘 사시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죽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욕망, 내 목표, 내 비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그런 언행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거기까지 신경 쓰세요? 그 정도는 다 그냥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왕지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수 믿고 여기 와 있지 않은 절에 가 있지 않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로 가요. 절로. 우리는 예수 안에 왔잖아요. 예수 사람이잖아요. 예수로만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야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돈에 대한 요구와 세상 쾌락에 대한 요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살이가 다 다스려지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어지고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사리 분별 못하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딱 짧게 보여주는 게 뭐지, 쇼트인가 뭔가 있대요. 딱 봤는데 뭔 화면에 하나 있냐면, 당신에게 10분 동안 아무도 못 보는 투명 망토를 주면은 뭐 하겠니?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겠냐? 아니면 돈을 가서 귀금속, 돈 가득 쌓여 있는 은행 가서 돈을 갖고 오겠냐? 뭐 몇 가지를 했는데 78%인가가 돈 가져오겠대. 나는 그 10분 동안에 은행을 털겠다는 거요. 돈이 진짜 좋은가 봐요.
물론 예로 들은 거 좋은 게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게 초능력을 주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때에 드러나는 그 욕망이 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를 하고 있는 유다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은 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돈을 돌려주거든요. 돈을 돌려주면 내가 죄 없는 자를 악한 자들 손에 넘겨줬다고 후회하면서 돈을 성전 바닥에 내팽개치고 와요. 던져주고 와요. 내가 이거 도저히 받아 쓸 수 없는 게라. 그리고 가서 자살하잖아요. 네? 나무에 목매서 자살해서 죽어요.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 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작업에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가실 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신을 하고 악한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다른 역사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디딤돌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은 차라리 안 태어났니 못하다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데 쓸 수 있는 도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방법은 굳이 가룟 유다야를 통해서 배신을 당해야만 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다른 어떤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들이 계속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는요, 지가 찾아가서 참여한 거예요. 자기가 찾아간 거라니까.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수석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유혹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너 뭐라고 비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죄악의 길에 쓰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결정 내리고 판단하는 게 부지기수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 어찌할 바 몰라 자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내리되 깊이 자기를 보시면서 자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